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친 다음에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유대에서 왔던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이 형제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의 내용이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듣고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거짓 교사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이게 되죠. 그들이 1차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몇몇 성도들과 함께 직접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1차 전도여행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몇몇 사람들이 두 사람이 전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모세 율법대로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공유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이 회의의 의제는 이겁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의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회의가 오랜 시간 동안 토론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했다라고 하는 제테시스는 일반적인 그냥 변론을 했다는 게 아니고 상호간의 주장을 뚜렷하게 내어놓으면서 토의를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했던 자들이 토론을 길게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주장도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이유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가이사랴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레의 집에 방문했던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곳에 임하는 것을 보고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며칠 동안은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말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얻게 하셨군요 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온 이 일이 지금 그들에게 들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공개하게 열리고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그들 모두가 지금 기억하게 된 것이죠. 결국 오랜 시간 동안의 토론이 이어졌던 예루살렘 공회가 결론을 내립니다. 할례는 구원의 절대의 조건일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복음에 위배된다라는 판결을 내려줍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판결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을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공의의 판결이 담긴 내용을 직접 전해줍니다. 또 이를 위해서 온 유다와 신라가 여러 말로 또 권면하고 또 소임을 다 끝내고 난 이후에 자신들을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 3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였음을 확인을 받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선생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신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아멘. 네.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가르치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1차 선교행 당시에 주의 말씀을 전했던 이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 그 도시들마다 모두 방문해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자신들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고, 그리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이 전도의 기회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최초로 이방인이 세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지금 이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1차 전도 여행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이 할례에 대한 문제도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깨끗하게 지금 해결을 받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안정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그 어떤 문제들이 다 조용히 잠재워지고 모두가 평화를 되찾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목회자로서 지금 그대로 안디옥에 머물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모든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처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 험난한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려 합니다. 1차 전도여행에 수많은 거리를 걸었고 배를 타고 이동했던, 그리고 돌을 맞아 거반 죽게 되었던 상황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스크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사람들이 죽었다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을 때도 다시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 생명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이런 열정이 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로마 제국과 유럽을 복음화 시키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기 원했던 바울의 그 선택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37절로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새로운 선교팀을 지금 꾸려서 가고 싶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지금 전도여행 당시 첫 번째 1차 전도여행 당시에 꾸렸던 이 마가 떨구렸던 이 선교여행 팀을 다시 꾸리려고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꾸리려고 하는 그 선교팀 안에 누가 있냐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바나바의 의견에 대해서 바울은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유는 1차 전도여행 당시에 마가는 선교팀을 무단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런 경우는 이런 사람 쓰고 싶지 않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마가처럼 무책임한 사람을 또 다시 쓴다고 한다면 이건 옳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39절과 4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으로 떠났습니다. 아멘. 네. 마가 일로 두 사람은 한 채 양보도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다가 결국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네.
이들이 갈라서게 된 이유가 예수님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 때문에 헤어졌는가? 이 두 사람의 입장 차이 때문에 지금 갈라서게 된 겁니다. 이 바나바의 입장은 지금 마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겁니다. 예. 그때는 우리 마가가 나이도 어렸고 신앙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를 버리지 말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고 바나바는 얘기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바나바 달죠. 그는 걱정이 됐어요. 예. 마가는 이미 한 번 선교팀 안에서 이 팀워크를 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당시 아팠죠. 예.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바울도 얼마든지 용서하고 또 받아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로 움직이는 선교팀이기 때문에 이 팀워크를 위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생각이 틀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선교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절대적인 문제가 아닌 상대적인 문제로 본다라고 한다면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선 바울의 입장이 맞는 거고 여러분, 바나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나바의 입장이 맞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원래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를 방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에 처음 방문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실수했던 장소를 거쳐갔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바로 그곳에 데리고 갔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참 사려 깊은 사람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멘토이자 좋은 삼당가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원래 가려고 계획했던 그곳에 지금 바나바가 노선을 그쪽으로 정하게 되자 다른 곳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원래 그도 1차 선교의 장소를 선택했던 그곳을 가려고 했지만 그걸 출발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프로스를 가지 않고 바울과 함께 신라와 함께 길리기아 지역으로 떠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헤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에게 두 리더가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존경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이 헤어짐이 분열이 아니라 더 많은 선교 현장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쓰임 받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두 사람이 떠나지는 않았지만 각자가 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1차 전도여행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에 그들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선교지로 선택했던 것이 키프로스가 아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디아로 가겠습니다. 저 위쪽입니다. 이건 1차 전도여행 거고 여러분. 그래서 과연 누가 이처럼 담대하게 지금 키프로스가 아닌 루스드라, 자기가 돌로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거는 1차예요. 2차 거 보여주세요. 지금 1차도 말고 2차. 그렇죠. 저기 안디옥에서 아래쪽으로 섬이 있는 그 지역이 지금 키프로스입니다. 근데 그곳으로는 지금 바나바가 갔고요. 위쪽 지역으로 지금 가게 된 겁니다. 루스드라. 그곳에서 얼마 전에 바울이 돌에 맞아 거반 죽었다가 사람들로부터 끌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 장소가 지금 죽음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지금 거기를 갔어요.
예. 바울은 스스로 거기를 들어갔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갖게 됩니다. 예. 우리는 두려워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루스라를. 근데 바울은 거기를 선택해서 갑니다. 근데 그 선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 우리는 그곳에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예. 그곳에는 하나님께 예비하신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만남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봤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 예. 그는 유대인의 어머니와 그리스 출신의 아버지에게서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칭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디모데를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에 합류시켜서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를 데려가는데 오늘 보니까 디모데에게 먼저 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할례를 그에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 문제가 분명 우리가 이 앞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분명하게 해명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디모데로 하여금 지금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유대인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할례의 문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선교 철학, 전도 철학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시가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있지만 율법 없는 사람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들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 지금 19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더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 속에 바울의 전도 철학, 선교 철학이 담겨 있죠.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시작. 그들은 여러 도시를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의 결정한 내용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아멘. 네.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계속해서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로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보면 이 부분을 사도행전 교회의 한 특징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사도행전 교회는 멈출 줄 모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커지면 흩어져서라도 계속 전진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정체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움직여 왔고 포용해 왔고 하나님의 생명을 생산해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두발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움직여야 된다. 멈추면 넘어지게 되고 자전거 페달을 밟고 계속 전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관계의 교회는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1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믿음의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 목사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초창기에
7년이 되면 떠나라고들 모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흩어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계속 전진하고 창조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 숨지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게 되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해주 오늘의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 첫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가슴속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자리에 멈춰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레아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방금 전까지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떠난 거죠. 그렇다면 바울과 함께 일행들은 이 계획된 자신들이 계획했던 무엇이든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로 오늘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으셨다. 예. 이제 바울과 일행들이 용기백배에서 소아시아 지방의 다른 지역, 자신들이 1차 전쟁에 전했던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였지만, 그런데 그 길을 오늘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차 전도 여행 거 보내주실래요? 보이시는 지역의 오른쪽 위쪽이죠. 거기 바울의 일행들이 부리기아와 갈레아디아를 거쳐서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을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곳을 갈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죠. 무시아 지방을 가까이 이르렀을 때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어떻게 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자신들이 가지 않았던 작은 지역들, 큰 지역들 다니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무시아 지나서 왼쪽 해안 근처에 있는 드루아에 지금 내려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친히 우리의 일을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가 주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큰 오산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길 가운데 내보내셨습니다. 40세의 모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집트의 왕자였고 지식과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도 역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그곳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꾸 여러분 길이 막히십니까? 일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이 정말로 막으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말씀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 방향을 틀 수 있기를,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가고자 했던 소아시아가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세계를 열어 주셨습니다. 바로 유럽이죠. 그것이 이후에 바울에게는 로마라고 하는 땅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양주 오늘의 교회가 지금 20년 만에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하고 우리 모두는 지금 감격스러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몸만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저는 이 성전 가득 주님의 영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순종함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유럽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동일한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그 걸음을 내딜 수 있는 남의 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임재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하나님 주목하여 주십시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열고 보십시오.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이 성전 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 두 돌비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세요. 이곳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남해주 온누리교회 새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알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행을 해달라고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의 영으로 주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린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받을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기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이 예배당에서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디든 주님 말씀하시면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어디든 주의 말씀과 순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장소를 가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씨앗이 이곳에 심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잎이 삐게 하시고 꽃이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부르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